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8장까지 이게 읽었으면은 거의 고지는 점령했다고 보면 이제 됩니다. 그런데 9장부터는 하나님의 이제 구원 계획이 이제 보여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교만해지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또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반면 거울로 삼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적고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9절 3반절 말씀에 하나님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이 폐하셨다는 말이 뭐냐면은 이 앞에 말씀 보면은 뒤에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말씀이 폐하셨다는 것은 그런 것들이 다 무효됐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 무효가 됐느냐, 이제 그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이방인이 구원받았으면 이방 유대인들은 버림받은 건가?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예배도 드렸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도 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다 폐하시면서 이스라엘 버리셨는가?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폐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폐하여지지 아니한 것 같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고 여전히 유효한 것 같다. 근데 왜 그러냐? 지금 이스라엘은 안 믿잖아요. 유대인들은 안 믿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스라엘에게서 나는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를 지금도 부르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즉 야곱 같은 사람들은 불러 모으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짜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씨요 진짜 이제 이삭의 씨가 이스라엘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으로 말하고 있어요. 지금 누굴 두고 얘기하고 있냐면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씨, 즉 이삭을 두고 얘기하고 있고 한 사람은 이스라엘을 두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 두 사람을 두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고자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씨, 그러니까 이삭 같은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에서 부르시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야곱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예수 믿음이 좀 이상한 것 같은, 세상에서 봤을 때도 별 볼 일 없는 인간, 보기만 해도 그냥 욕 나오고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야곱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셔갖고 약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고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믿기에는 전혀 불가능한 것 같고, 저 사람은 예수 믿기에는 전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일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지금도 계속 부르셔서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끔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7장 하반절부터 9장까지 보겠습니다. 7장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시리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삭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이삭을 얘기하면서 누구를 지금 얘기하고 있으면은 육신의 자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만 자녀가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너무 기근이 심하니까 애굽에 갔단 말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고 이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시고 사라도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갈이라는 여종을 얻게 돼갖고 그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일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실이 아니고요, 첩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첩을 아들을 줬는데 하나님은 그때까지 사라를 통해서 준다는 말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라를 통해 준다고 한 적은 언제 줬냐면은 이삭 태어나기 1년 전에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전에는 사라를 통해 준다는 말을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육신의 자녀가 지금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은 이스마엘을 예표하고 있어요. 육신의 자녀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늘 정실 자녀가 태어나면 나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그리고 좀 능력이 부족해도 또 언제 자기 자질을 뺏길지 모르는 그런 아들이란 말이에요. 늘 종의 신분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위태위태한 자녀가 이게 육신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한테는 이 이스마엘과 이삭만 아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또 다른 아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25장 1절, 2절,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온과 욕산과 무담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외에 6명이나 더 있었어요. 그리고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작에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업은 안 줬어요. 유업은 누구한테만 줬냐면은 이삭한테만 주고요. 나머지 자녀들은 다 동방으로, 지금으로 치자면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으로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되게 어떻게 보면 모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처럼 여겼던 롯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롯을 보낼 때는 그 자기 재물을 거의 반 토막 내듯이 그렇게 롯을 보내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는 물 가죽 한 부대만 보냈어요. 진짜 독해요. 하나님이 너 그 아들 네 아들 아니야. 내가 이삭을 통해서 내가 축복해 줄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만 네 이스마엘도 내가 축복해 주긴 할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물 가죽 한 가죽 부대만 그거 채워서 재물을 준 것도 하고 그거 하나 주고 쫓아보냈어요. 하갈하고 보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보냈겠어요? 미워서도 아니고 싫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 아이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하면서 그 아이도 그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은 어떻게 했냐? 뭘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목숨을 뺏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자일수록 그 사랑의 깊이가 더할수록요,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한 것들이 더 모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은 제물로 드리려고 해요. 뭘 반띵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물 한 가족 부대가 아니라 오히려 이삭의 목숨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진짜 생명, 진짜 유업은 누구한테 줬냐? 이삭한테만 주고 나머지 육신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 그래서 다 내보냈단 말이에요. 육신의 자녀는 그와 같아요. 하나님의 유업을 잊지 못해요. 그런 자격이 안 돼요. 언제 뺏길까? 언제 내가 여기서 나가야 될까? 걱정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이고, 내가 부계로는 분명히 아버지지만 모계로는 아니기 때문에 늘 그 자리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가 육신의 자녀인 거죠. 그런데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녀예요. 육신의 자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내 자리를 뺏길 염려를 하지를 않아요. 늘 하나님이 약속으로 태어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씀해 주셔서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이 유업을 내가 분명히 이어받을 거라는 그런 의심조차 하지 않는 그런 약속 가운데서, 그런 믿음 가운데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졌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야.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난 너를 종처럼 대하지 않을 거야. 아들처럼 대할 거라고. 그렇게 뭐 뺏길까 염려하고 늘 삶에 짓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백성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신명기 32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무슨 내가 떨어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될까 그런 생각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확실히 책임져 주시고 확증시켜 주셔서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그 안에서 사랑으로, 애정으로 나를 키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냐,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는 그와 같아요. 출애굽기에서는 내가 너를 업어서 여기까지 데려왔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신명기에서는 내가 너를 안아서 여기까지 데려왔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시편에서는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어깨 태우고 다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안고 업고 태우셔서 자기 유업을 이을 백성으로 종의 신분으로서 대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업을 뺏길 염려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애정 안에서 그렇게 유업을 이을 자로 사랑과 애정으로 보호해 주시고 키우시고 인도하실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부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언제 주셨냐? 이 약속을 언제 주셨냐면은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애를 낳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대요. 그리고 사라는 태가 이미 다친 상태예요. 이제 더 이상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때고, 심지어는 사라는 애초에 애를 못 갖는 그런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갑자기 그때 나타나셔갖고, 아니야, 그 이스마엘이 네 아들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네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줄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가능할 때 하나님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기에, 내가 그 유업을 이어받기에 너무나 불가능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부르셔서 자녀로서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서 나를 사랑과 애정으로 대해 주시고 그리고 절대 변치 않을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는 게 이게 은혜가 되는 거고요. 믿음은 내가 그 약속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불가능한 자인데 나는 죽어있는 자와 같고 아직 하나님 은혜 안에서는 태어나지도 않은 자와 같은데 그런 나를 이미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그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사랑과 애정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함을 드린다고 우리가 그 믿음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태어나게 하고 내가 그렇게 너를 세우고 인도할 거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하나님은 이야기를 안 하니까 아예 선포를 해버렸어요.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한테 그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 하나님의 씨라고 내 씨라고 인정받을 거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선포해 주신 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는 그 열정으로 그 은혜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과 애정으로 내가 너를 태어나게 하고 인도하고 너희를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 나가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도 지금도 여전히 변치 않고 그 약속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녀였는데 이 아브라함 밑에서 큰 이스마엘과 이삭의 모습이 달라요. 나중에 이스마엘은 컸는데 이스마엘은 어떻게 컸냐? 분명히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 아브라함의 자녀이지만 이스마엘은요 그 어린 이삭을 가지고 놀려요.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대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 않아요. 이삭은 컸는데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불가능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태어난 이 자녀는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함부로 욕하거나 누구에게 대해서 싸우고 조롱하거나 비웃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신뢰하고 믿으면서 순종의 사람으로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 제단을 드릴 때에도 이스라엘의 구전에서는 이 아브라함도 주저함이 없었고 이삭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그냥 나 드리라고 드리시라고 그렇게 드렸대요. 이 이삭이 그와 같은 겁니다. 은혜와 사랑 안에서는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렇게 태어나게 했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키웠으면 나도 늘 믿음으로 그렇게 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순종의 모습으로 또 죽어도 나를 또 부활시킬 것 같은 아브라함만 그런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삭도 그런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열매는 저절로 맺는 것 같지 않아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2번, 3번은 흉내 낼 수가 있는데 고난이 심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열매는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불가능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길러주신다면은 이 이삭의 모습처럼 열매가 자연스럽게 믿음의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보통 아는 단어로 모태신앙이 있고 모태솔로가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어떤 인간이냐면은 모태 버러지 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 발 붙잡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남의 발목 뒤잡는 남의 목 뒤잡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어떤 인생이냐면은 자기 힘으로 밥벌이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엄마 치마폭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고 야곱의 형 되는 에서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번듯한 직장도 있고 번듯한 가정도 꾸리는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부모도 봉양하고 자기 가족도 먹이고 이렇게 열심히 잘 사는 사람인 겁니다. 세상으로 봤을 때는 흠없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않아요. 야곱은 어디서 노냐? 부엌에서 놀아요. 어머니 침 아프게 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자기 직장을, 자기 가정을 세우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깨부려갖고 형 거 뺏을 생각이나 하는 사람이 이 야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성적으로도 버러지 같고 후천적으로도 버러지 같이 큰 사람이 이 야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형 거 뺏으려다가 쫓김 당할 나이가 몇 살이냐? 77세가 되는 거예요. 지구로 말하자면 나이가 한 5, 60은 적어도 되는. 이제 인생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 되는데 그때까지도 어머니 침 아프게 있고 그때까지도 저 형 걸 어떻게 내가 뺏을까 그 생각이나 하고 그때까지도 아버지 속여먹을 생각이나 하는 게 이게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진짜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우리 형제 중에 있고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요. 우리가 그 사람 보고서 은혜를 베풀기는 쉽지가 않아요. 쟤는 좀 인생의 쓴맛을 봐야 돼. 쟤는 저렇게 살면 안 돼. 쟤는 인간이 아니야. 라고 우리도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란 인간을 보면은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생겨 먹었지?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천성이 글러먹었지? 라고 혀를 끌끌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저런 불완전한 사람을? 저런 사람을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형을 등쳐먹으려고 하다가 아버지 속이려고 하다가 가나안 땅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때 나이가 77살인데 고난이 야곱의 인생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그 77세부터 죽기 전까지 고난이 끊임없이 진행됩니다. 인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인 거고 안에서나 밖에서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특별히 자녀들은 더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고 죽음의 연속이고 늘 죽음이 앞과 뒤로 쫓아오고 어쩔 때는 주위로 쫓아오고 그냥 죽음이란 단어가 끊이지 않는 그런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놀랍게 그 고난이 시작되자 하나님이 그때서야 나타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야곱에게 처음 나타나기 시작하냐? 그가 형한테 사기치다 걸려갖고 아버지한테 사기치다 걸려갖고 이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겁나서 그 가나안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대. 가나안 땅의 맨 밑에 있는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죠. 그때가 이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의 10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언제예요? 사기치고 걸려서 도망가는,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갈 그때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인생 왜 그렇게 살아? 라고 혼내도 모자랄 판에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야곱에게,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축복할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인도한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일이 있는 다음에 야곱의 고난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해서요, 고난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이 다듬어지기 시작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직하게 사는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섬기는 삶에서 이제 세상 욕심 것들 다 내버리는 삶으로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모진 환난과 그 모진 고통에서요, 야곱이 이제는 바뀌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이 야곱이 이제는 자기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됐고요. 자기를 죽이려는 그 형,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형 앞에서 벌벌 떨던 이 야곱이 이제는 그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불완전했던 야곱이 하나님의 그 고난의 손길과 그 사랑의 손길로서 점점 변화해갖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그 인성을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잃어버린 자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하고 애통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또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 바뀐 게 야곱의 삶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완전한 삶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변화시켜 나가시고 고난을 통해서 빚어나 주시면서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했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 아비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죽기 직전에는요, 그 하나님을 자기 이름으로 표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 아들에게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이 이제 창세기 48장에 나오죠. 창세기 48장 15절 16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게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인 거예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아비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자기 이름을 귀하게 만들어 준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는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해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창세기 49장 26절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비의 축복,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하는 축복이요, 이 누구의 축복, 이삭의 축복이나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훨씬 더하대요. 그러니까 야곱이 분명히 아브라함도 은혜를 받았고 이삭도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보다 훨씬 더 깊고 크고 높은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 자신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제일 많이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제일 많이 표현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표현하기보다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한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를 몰라요. 버러지 같은 그런 야곱, 사람들이 봐도, 가족이 봐도 정말 어떻게 저런 인간이 우리 집에서 태어났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갖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킨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 같은 사람도 그 야곱을 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불가능한 것도 불완전한 것도 온전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그런 자들에게 약속을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나 혼자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안 돼 라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당신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하루하루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이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받게 해달라고, 주님이 해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 나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열심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